유머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대예배 설교 전에 설교 원고를 이제 들고 본당으로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을 들리기 전에 설교 원고와 성경을 마루 위에 얹어놓고 볼일을 보고 나오니까 사택의 개가 목사님의 설교 원고를 막 흐트러 놨습니다. 막 찌끄러 버려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목사님이 놀래서 마당에 흩어져 있는 원고를 주섬주섬 다 모아보니까 참 감사하게도 서론은 없고 본론은 있고 결론이 없고, 그래서 서론과 결론을 찾지 못하고 본론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본론을 가지고 이제 주일날 설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친 다음에 그날 광고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사택의 메리가 제 설교 원고를 다 흐트러 버려가지고 본론만 가지고 와서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일찍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예배 끝난 다음에 갑자기 성도들이 걔한테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걔를 쓰다듬어주면서 어쩌면 그렇게 잘했니? 너무너무 착하다. 칭찬을 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이게 소문이 났습니다.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그 개 좀 빌려달라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걔가 새끼 나면 새끼라도 달라고, 그랬다는 유머가 있습니다. 제 설교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공생애 하시면서 두 번의 시험이 있었죠. 첫 번째는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사탄이 와서 시험했습니다. 먹는 걸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오늘인데,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심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몇 가지를 알아봅니다. 첫째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고민하고 슬퍼하신 기도다. 오늘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제 주님이 특별히 제자 3명을 데리고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가보시면 알지만 그렇게 큰 산이 아닙니다. 그냥 동산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3명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고민하고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이렇게 놀라시고 슬퍼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는 그 당시 로마가 이제 사형수를 사형시킬 때 쓰는 가장 극악한 사형법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되 가장 아프게,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오래 고통을 느끼도록 죽이는 사형법이 바로 십자가 처형법입니다. 이 십자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면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힙니다. 못이 박힌다고 금방 죽는 것이 아닙니다.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무려 일주일간 매달려 있습니다. 낮에는 타는 목마름을 경험하고 밤에는 추위에 몸을 떱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죽이되 가장 아프게, 가장 오래도록,
가장 처절하게, 가장 처참하게 죽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법이었습니다. 생명만 뺏는 것이 아닙니다. 옷을 발가벗깁니다. 그리고 매달아 버립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소하면서 침을 뱉습니다. 모든 걸 전부 뺏어버리고 모든 걸 처절하게 짓밟아 버리는 무서운 십자가. 예수님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이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처절하고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리고 그가 지실 십자가 현장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실 장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놀라고 그리고 슬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양성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은, 우리는 영과 혼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놓고 놀라시고 슬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절 보면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죽게 되었다고. 이제 그 제자들이 도움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와 함께 한시라도 깨어있자. 지금 예수님은 초죽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도하시기를, 오늘 35절에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인성을 가리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십자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치욕적인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앞에 놓고 인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십자가 잔을 제게서 옮겨주세요. 앉으면 안 됩니까? 저 지기 싫어요. 너무나 큰 고통 지나가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맡기나이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나 하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와서 자기 몸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대속물, 대신 죽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 지금입니다. 바로 그 시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탄생을 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 도착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 바로 십자가 질 그 시간, 그 사건, 바로 그 목적을 이룰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인간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놀라시며 슬퍼하시며 고민하시고 죽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그날 밤에 심한 통곡을 하셨다. 심한 통곡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큰 소리로 십자가에서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뭐 아팠겠지, 또 예수님의 심정 뭐 엄청나게 다급하시고 처절하시고 정말 힘들었겠지, 뭐 그 정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생사를 오가는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떤 분은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할 때, 그때서야 예수님의 심정이 이런 거였구나, 예수님의 고통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내가 겪어봤을 때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군대 가서 매를 무지하게 맞았대요. 매를 실컷 맞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매를 맞았구나, 실감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내가 고통당할 때, 정말 생사하고 갈 때, 그때서 예수님의 심정이 이런 거였구나. 오늘 예수님은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심히 고민하시고 죽게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두 번째는, 그날 주님의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은 기도였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자, 오늘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이제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하세요.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자.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사투를 벌이는 기도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경각을 다투는 시간임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은 정말로 긴장을 하시고 이 시간에 정말 이 시간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었던 제자들은 이제 주님을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오늘 37절에 보니까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몬아, 예수님은 와서 통탄한 심정을 가지고 묻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시몬아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지금은 잘 시간이 아니다. 지금은 긴박한 시간이다. 이렇게 태평하게 잠잘 시간이 아니야. 깨어서 기도할 시간이야. 이 말씀의 뜻은 지금은 긴박한 시간이다. 지금은 긴박한 시간이다. 다시 말하면 골든타임이다. 이 시간 지나가면 안 된다. 이 시간 잠자면 안 되는 시간이야. 저는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너진 배경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가 가라앉는 그 시간에, 그 긴박한 시간,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시간, 정말 천금같이 분초를 다투는 그 시간에 최고 통수권자 대통령은 거기에 없었어요. 거기에 없었어요. 잠수를 탔습니다. 나중에 국민들이 여기에 공분을 샀어요. 대통령이 평상시에 잠을 자든 뭘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쉰들, 출근 안 한들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생명의 경각을 다투는 그 시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당되는 그 시간에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람, 골든타임 안에 가면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도 남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간 지나가면 후유증이 말도 못합니다. 평생을 장애 속에 살아야 됩니다. 죽든지.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도 골든타임에 병원에 도착하면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 놓치면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시간 중에는 긴박한 시간이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시간이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니다. 지금은 깰 때다. 나와 함께 1시간 동안 깨어있어 기도하자. 예수님은 그 절박한 마음으로, 긴박한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하자고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먹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깨어있자고.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사탄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느니라. 지금 사단은 먹구름과 같이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덮고 있느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라. 지금 너무나 내 마음이 초토화되고 내 마음이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그러므로 지금은 기도할 때다. 때가 지나가면 너무 늦는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잠자고 말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한탄 어린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골든타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다 같이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 골든타임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자고 쉬라. 더 자라. 이제는 깰 필요 없어. 이제 기도할 필요 없어. 이제 끝났어. 이제 그만 되었어. 너희가 정말로 기도할 시간에 자고 말았으니 너희는 실패할 일만 남았다. 이제 너희는 시험 들 일만 남았고 나를 배반하는 일만 남았고 이제 너희가 무너질 일만 남았으니 이제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으니 자고 쉬라. 더 자라, 더 자라, 더 자. 소용없다, 소용없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 놓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중국이 어떻게 되냐면 중국의 지하교회를 싹쓸이해버리고 중국 공안에서 이 정권이, 그리고 이제 삼자교회도, 조성적 삼자교회도 이제 삼자교회는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잖아요. 등록하라. 그래 등록하러 갔대요. 갔더니 이것저것 다 물어보더래요. 구체적으로 어디냐, 장소 어디냐, 언제 예배드리냐 다 물어보더래요. 그리고 내일 또 오라고 가더래요. 그래 내일 또 오라고 그래서 내일 또 갔더니 그날 저녁에 공안에 정확하게 정보 가지고 닥쳐가지고 완전히 십자가 떼버리고 교회당 박살내버리고, 그리고 그 모든 성도들의 그 이제 신상 명세 가지고서 집집마다 다 찾아가서 잡아내고, 그래가지고 중국은요 선교사 다 지금 다 완전히 쫓겨나고 삼자교회도 무너지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 아무 때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터콥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저 중동 지역에 그들은 참 대단해요. 가서 목숨 걸고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말씀한 대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제 하룻밤 자자고 그러면 중동 사람들은 라그네를 잘 대접해요. 재워줍니다. 근데 이제 가서 하룻밤 자면서 이제 지혜롭게 전도해야 되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을 주고 막 뜨겁게 기도하니까 신고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동에 있는 국가들은 한국의 모든 사람들은 선교사다. 그래가지고 다 파송 추방하기 시작해가 지금 선교사가 다 쫓겨나고, 물론 인터컵이 잘했지만 문제는 그 후유증이 엄청나게 지금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다 발각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경계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예수 아무 때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언제까지 신앙의 자유가 있을까요?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되면 전도 못합니다. 전도하면 걸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오게 될 텐데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다. 우리가 지금 잠들어 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이제 사단이 우리를 덮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지금 폭풍을 거느리고 먹구름처럼 몰려오고 있느니라. 지금은 잘 때가 아니다. 지금은 긴박하게 기도할 때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 여러분 자신이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신 차려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 기도하면 우리 민족이 삽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실패합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나쁜 일만 해서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안 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 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 차려 기도하고 이 마지막 때 생명을 걸고 그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주님의 기도는 모세혈관에 털어서 땀이 아니라 피가 나왔습니다. 이건 감성적 기도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비상시국을 살고 있습니다. 기도의 골든타임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눈 돌릴 틈이 없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결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주님이 이 고통과 압박 속에서 이길 수 있었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잠들어 있죠. 예수님은 지금 초죽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36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나요?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겁나서. 또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아빠라고 부르는 것들은 아주 그냥 아주 무식한 아주 그냥 뭔가 좀 아주 옛날 그 생각으로는 뭔가 좀 뼈도 없는 집 뭐 그런 줄 알았어요. 아버지를 감히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면 근엄하고 무섭고 또 매를 드시는 뭐 그런 연상되잖아요. 아빠는 어떤 연상이 드나요? 요즘에 바보 아빠란 말 많이 하더라고요. 딸 바보라고 하기도 하고. 왜 그런가요? 너무너무 딸 앞에 서면 아버지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웃음이 호호 나오고 딸만 생각하면 그래 딸 바보, 바보 아빠. 왜요? 아빠는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죄를도 격려가 되지 않고 정말 고민하고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빠 아시지요? 내 마음을, 내 심정을, 이 고민을, 내 상태를 주님 아빠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바보 아빠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심정을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막연히 계시고 멀리 계시고 무섭고 근엄하신 분이 아니라 아빠 되신 아버지, 바보 아빠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숨결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거기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이 아빠로 계시기에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힘을 가지고 일어설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주의 뜻이 뭘까요? 아빠 아버지요. 36절에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뜻을 알고 그리고
이제 뜻대로 하기로 결심했을 때 이제 그에게는 당당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일어나서 십자가 지기로 결심하시고 당당히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왜 슬퍼합니까? 왜 우리가 힘이 없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없을 때, 내가 하는 일의 뜻을 모를 때, 그때는 막연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미를 알고 뜻을 알 때는 강해집니다.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주의 뜻을 분명히 알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시고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뜻을 아는 자, 지금 내가 깨지고 고통이어도 폭풍이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을 향해서도 뚜벅뚜벅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32살에 인도 선교를 떠났고 4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생을 살았습니까? 캐리어 그 많은 위험과 그 많은 희생을 어떻게 견뎠습니까? 그의 대답은 하나님의 뜻 그 이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그 외 아무 그 무엇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주의 뜻을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은 견딜 것입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을 분명히 아는 사람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고통 속에서 주의 뜻을 분명히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